제3장 일곱 침례. 에베소서 4장에는 침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시대를 사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인데 4, 5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라고 말하고 있다. 침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라고 한 것을 보아 침례에 대해 별다른 혼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침례는 역사상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 침례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 7가지의 서로 다른 침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분명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7가지의 침례를 제시한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7 침례에 관해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나는 침례교도이다. 침례교도들은 침례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침례교도들만이 침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 뿌리는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처럼 물침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침례교도들은 물침례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알다시피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글쎄 그들은 물침례를 대단히 강조하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진짜 침례교도라면 그렇지 않다. 약 1800년 동안 세상에서 침례를 믿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다. 내가 나 자신의 이름을 침례교도라는 호칭과 연결시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옛날부터 침례교도라는 말은 3가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는 믿는 자의 영원한 보장이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 바이다. 또 하나는 지역교회의 자치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인 분리이다. 이것들도 역시 내가 믿고 있는 바이다. 진정한 침례교도라면 물침례가 사람을 물에 젖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도들을 다른 프로테스탄트들과 분리시키는 점이다. 알다시피 침례교도라는 단어는 원래 재침례교도라는 말이었다. 재침례교도는 유아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자들로 불렸다. 즉,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펜사콜라 뉴스저널에는 연합통신의 카톨릭 기자인 루이스 캐슬즈가 세계의 위대한 종교라는 제목의 연재물을 싣는다. 그는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의 뿌리를 추적해 다루면서 마지막에 로마 카톨릭에 이를 때까지 계속 글을 쓸 것이며 그 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의 뿌리이며 로마 카톨릭의 뿌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합통신은 카톨릭의 한 기관인데 거의 하나의 교회이며 특별한 교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루이즈 캐슬즈는 그 연재물에서 침례교에 관해 기사를 쓰면서 침례교도들은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했다. 그 기사에는 7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쇄상의 오자일 뿐이고
그가 의도했던 것은 17세기이다. 침례교도가 7세기부터 생겨났다고 믿는 카톨릭 교도는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사실 침례교도는 단순히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 기사는 침례교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면서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카톨릭과 심지어는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가 유아 세례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있다고 평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17세기 초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사서 보라. 아기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침례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찾아보아도 아기들을 물에 잠그거나 아기들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은 유아 세례에 대한 거부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아 세례에 대한 거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에게서조차 유아 세례 또는 유아 침례는 찾아볼 수 없다. 구약에서는 아기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아기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침례도 언급되지 않는다.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리 내려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한두 살짜리 아기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그들이 훔친 장난감들을 되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요한이 거기 내려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기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요한이 거기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성경은 왜 그들이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3장 6절. 6개월짜리 아기가 물에서 올라와서 아이야,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맘마 까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요한은 아기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다. 마태복음에는 유아 침례가 없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밖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 만약 그 카톨릭 작가가 침례의 교리가 단순히 17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성경을 사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침례는 논쟁의 요지가 많다. 사람들은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는 설교하지 말아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논쟁을 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침례를 줄 수 없다. 자, 유아 세례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 뿌리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잠기는 것을 믿는다. 어떤 그룹의 형제들은 침례를 할 때 물속에 뒤로 넘겨 잠그는 대신에 앞으로 밀어 잠근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3번 잠근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1번, 아들의 이름으로 1번,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1번. 그들은 이렇게 3번 물에 잠근다. 남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으며 흑인들은 물에서 올라올 때마다 매번 무슨 말을 하곤 한다. 어떤 흑인 자매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했다. 다시 들어가서 나올 때는 할렐루야 라고 했다. 3번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급한 나머지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물 뿌리는 것이냐, 잠기는 것이냐, 혹은 뒤로 잠기는 것이냐, 앞으로 잠기는 것이냐에 대해 논쟁을 한다. 이렇게 침례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다. 한 번은 흑인 교회에서 설교자가 눈처럼 하얗게 씻음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그 복음 전도자는 존스 형제, 당신은 눈처럼 하얗게 씻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저 형제님,
저는 이미 눈처럼 하얗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눈처럼 하얗게 씻음을 받았습니까? 존스 형제는 대답했다. 저기 감리교회에서요. 그러자 그 복음 전도자가 말하기를 형제님, 당신은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알다시피 침례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이렇다. 이처럼 침례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1. 모세의 침례. 모세의 침례라고 한 것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침례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침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침례인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물침례에 관한 말씀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5절을 보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음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 침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이다. 그들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게 되었고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된 것이다. 그들은 물 아래로 지나갔는데 이 물은 고리 모양으로 감겨져 있었고 그들은 이 물 아래를 통과했다. 만약 유아가 침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팔에 안고 홍해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받은 침례였을 뿐이다. 그들은 바다를 통과했고 구름 속에서 수증기나 안개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한 침례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침례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침례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맞다, 안 될 게 뭐 있냐 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침례가 구약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아래 있었다. 그들은 비록 구약 시대였지만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즉 은혜 아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침례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침례가 아니다. 성령께서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의 실제적인 침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한다. 또 많은 믿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주, 한 하나님, 한 믿음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한 침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적인 단 하나의 침례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모형이나 상징이어야 한다. 단 하나의 진짜 침례가 있을 뿐이다. 자, 평범한 남침례교인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물침례 받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는 캠벨파, 물침례로 거듭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알려져 있다. 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만약에 단 하나의 진짜 침례가 물침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에베소서의 한 침례가 물침례라면 이 도시의 모든 침례교도들은 크게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다. 침례교도들은
자, 당신은 침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침례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한 침례로 지역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다. 캠벨파는 이것으로 침례교도를 겁준다. 그들은 나를 겁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물 침례로 교회에 들어온다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것은 나를 이단으로 만든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는 진짜 침례교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는 진짜 캠벨파가 아니야 라는 것이다. 한 번은 늙은 흑인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헌신을 권유하고 있었다.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기 원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섰다. 그중 한 형제가 말했다. 전 이미 주의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어디서 합류했습니까? 저기 캠벨파 교회에서요. 그러자 그 목사는 그에게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주의 군대에 입대한 것이 아니라 주의 해군에 입대한 것이네. 2. 요한의 침례. 두 번째 침례는 마태복음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라.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침례인 요한이다. 구약에서 이미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물에 잠긴 적이 있지만 그것은 침례가 아니었다. 그는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간 것뿐이다. 그것은 침례와는 다소 다르다. 이 침례는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속에서 받았던 침례처럼 올바르게 행하는, 즉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변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는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자, 그의 침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요한은 그의 침례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다른 침례교도 형제들과 몇 가지 면에서 강력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의 침례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나는 틀린 것이다. 그들은 침례교회의 뿌리가 침례인 요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요한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고 말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그는 자신을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했다. 성경은 또한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1장 13절. 그러므로 요한은 신부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교회의 지체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 그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셨겠는가. 누가복음 7장 28절. 만약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당신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두 번의 출생을 한 셈이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았다. 요한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 침례교도들은 나의 족보는
침례인 요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할례받은 유대인인 것이다. 그는 가죽띠를 두르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돌아다니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한이 침례는 무엇인가? 그는 어떤 목적으로 침례를 주었는가? 요한복음 1장 31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요한이 침례의 목적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요한복음 1장 31절. 이스라엘에게 알린다는 것을 주목하라. 2만 명 이상의 침례교 목사들은 이 사실을 조금도 확신하지 못한다.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 침례를 주러 왔다고 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한 물침례였다. 이것이 그의 침례의 목적이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었다.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습이 아니다.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죽어간 죄인의 죽음과 장사의 모습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러 내려오시는 모습을 기억해 보자.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시자 요한이 말한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까? 예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만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범죄자와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의 죄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강물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선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강으로 내려오시는 것이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침례를 주셔야 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 괜찮다. 내가 모든 의를 이루려면 죄인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내 대신 침례를 받는다. 내가 그분을 얻었다면 나는 요한의 물침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벌써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다. 그 점을 주목하라. 3. 죽음의 침례. 마태복음 20장에는 또 하나의 침례가 등장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0장 22에서 2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이미 물로 침례를 받으신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제시된 침례는 결코 물침례가 아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0장이며 마태복음 20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계셨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죽음을 침례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
구약에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에 대해 말할 때마다 깊음에 누워있는 것으로 말하곤 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에 대해 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임한 것이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 첫째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출애굽기 12장 6절. 같은 장 9절에는 그 양을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우라고 했다. 그 양에는 조금의 물도 닿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목마르다고 하셨다. 어린 양이 고통받고 있으며 어린 양이 타고 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받아야 할 고통을 어린 양이 받고 있다. 구약에서 고통은 불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깊은 물들로도 묘사되고 있다.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깊음들 속에 두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뒤덮었으며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나이다. 그것들이 매일 물같이 나를 애워쌌으며 그것들이 다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시고 나의 아는 자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88편 6에서 18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말하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에 대해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셨을 때 그는 왜 그들을 물 아래 잠기게 하시고 그들을 익사시키셨는가? 이 죽어가는 어린 양이 내려오셨을 때 그는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셨다. 알다시피 우주에는 물이 있다. 우주에 물이 있다는 것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지만 성경을 모르던 옛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이 인식되었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영어에서 우주비행사는 astronaut이라 부른다. 여기서 naut이라는 말은 물과 관계된 말인데 뱃사람이라는 말이 또한 nautical man이다. 우리는 종종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우주비행선이라 부른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물이다. 어린 양은 그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그것을 침례라고 부르신다.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여,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정녕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순교자였으며 요한도 순교자였다는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죽음의 침례이다. 로마서 6장을 보면서 그 침례에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자. 로마서 6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캠벨파들은 여기서 보다시피 물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저 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잠기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몸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접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는다. 단순히 평범한 물을 취해서 그것에 대고 몇 마디 말을 하면 갑자기 그 물이 마술처럼 피로 변한다고 믿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캠벨파 외에도 지상에 있다. 그 그룹은 로마 카톨릭이다. 그들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평범한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고 믿는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침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물침례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물은 결코 우리를 영 안으로 집어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요한일서 5장 8절을 들어 영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물은 수돗물이나 강물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와 같은 것이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분도 아니며 피로만 오신 분도 아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요한일서 5장은 한 출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인자인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나셨다. 그가 말하고 있는 물은 수돗물이나 강물이 아니다. 4. 유대인의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성경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구절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보통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를 잘못 해석해서 오류에 빠지곤 한다. 왜냐하면 이 책들에는 교회 시대의 경륜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있는 어떤 구절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한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구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물론 나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했으면 그것은 우화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삼킨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리와 행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성경대로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문자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히브리서는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구절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구절들은 잘못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들은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불려진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바로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는 엉뚱한 곳으로 나오게 된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신약의 구원을 찾아낼 수 없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유대인들은 질문한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거기에 있던 캠벨파 목사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 그는 잘못된 대답을 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이다. 아무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묻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대답은 전혀 구원 계획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은 결코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그를 못 박았다는 견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였다. 38절. 39절은 계속해서 말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약속은 너희 이스라엘과 너희 후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준 침례와는 다르다. 본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준 침례를 다루고 있다. 이 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약적인 구원을 찾을 수 없다. 물론 바울 서신에서는 신약적인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구원을 가져다가 사도행전 2장에 맞춰 다시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였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침례는 천성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비참하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잃어버린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침례는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민족을 위한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것은 그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이 시대를 사는 이방인인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구절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는커녕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죽어 지옥에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선 진리가 아닌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진리이다. 단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나에게 적용되든지 안 되든지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분명히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그렇다.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있고 적용되는 시대가 있다. 단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한 번은 캠벨파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군요.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15년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15년간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며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당신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15년간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당신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음이 틀림없다. 사도행전 16장 30, 31절을 보라. 사도행전 16장 30, 31절에는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다. 그 구절에서 한 간수가 미친 듯이 밖으로 나온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한다.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간수는 등불을 켜고 떨며 달려들어와 그들 앞에 엎드리며 말한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자, 훌륭한 질문이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사도행전에는 3가지 질문이 있다. 이 3가지 질문은 사도행전 2장과 16장과 9장에서 발견된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묻는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인 빌립보 간수가 묻는다. 당신이 사도행전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16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다. 16장에 있는 간수는 들어와 엎드리며 형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묻는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는 회개하라, 자백하라, 믿으라, 침례를 받으라, 황금률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아라, 성사들을 지키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라, 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을 위한 약속이다. 세 번째의 질문이 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엎드려 말한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는 침례를 받았다. 자, 세 가지 질문이 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묻는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묻는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질문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 모두는 다른 답변을 듣는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라. 그들이 당신에게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게 된다. 5. 이방인의 침례.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한 종류의 침례가 제시된다. 이것은 이방인의 침례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코넬료의 집안에 이방인의 침례를 설교하고 있다. 그가 코넬료의 집안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3, 44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폭풍 같은 설교를 했고 설교를 끝내고는 초청 준비를 하고 있었다. 43절에서 그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43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할 때 주께서 그 설교에 간섭하셔서 중단시키셨다. 44절은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이것을 본 베드로는 마음을 바꿔서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한다. 48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다. 이방인의 침례는 유대인의 침례와 같지 않다. 이방인의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펴서 이방인의 침례와 유대인의 침례 사이의 차이점을 주의해서 보라. 유대인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이방인은 다르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은 모두 주이기 때문이다. 주라는 명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어디에서나 대치될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너무나 분명하다. 아들의 이름이 주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 11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유일한 단어는 주이다. 성령의 이름도 주라는 단어로 대체시킬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다. 이사야 6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그 영은 주시니 라고 되어 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셋을 말하고 있으나 이름들, 복수라고 말하지 않고 이름, 단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셋의 이름은 하나이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와 똑같다. 6. 영적 침례. 이번에 다룰 침례는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3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맨 앞에서 다루었던 것, 즉 에베소서 4장의 침례이다. 에베소서 4장의 침례는 성령 침례인데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두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당신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몸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지체이다. 어떤 이는 발이기 때문에 나는 손이 아니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말할 권리가 없으며 어떤 이는 눈이기 때문에 내가 몸 전체야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몸이 전부 다 눈일 수는 없고 몸이 전부 다 손이나 혹은 발일 수도 없다. 성경은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쪽 부분에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저쪽 부분에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으며 어떤 사람은 저기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 32절.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의 뼈 중의 뼈요 그의 살 중의 살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되어 있다. 한 영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당신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을 영적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당신은 그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 가장 훌륭한 사역자들조차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없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지역 교회일 뿐이야.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떤가? 우리는 마틴 루터를 볼 수 없다. 그가 교회 안에 있는가? 그는 미래의 교회 안에 있다. 미래의 교회라는 말도 있었던가? 사람들은 가끔 성경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등의 세속 철학을 사용하여 말하곤 한다. 미래의 교회,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런 말 또한 성경에는 없다. 미래의 교회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심지어 새로 번역된 변개된 성경에서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마틴 루터를 본 적이 없지만 그는 분명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요한 웨슬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어째서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4, 5년간 몇몇 성도들을 땅에 묻어야만 했다. 그들이 몸 안에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확실히 몸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 우리는 그 몸 안에 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마귀가 달려와서 여기 좀 봐. 네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캠벨파 교회에서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 캠벨파들은 이런 식으로 개종자를 얻는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침례교도들이 그들에게 당한다.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한다. 마귀는 당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그는 자, 당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5절을 읽어보라. 29절과 30절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라고 말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오다. 다 사도겠느냐? 아니요.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요.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니요. 13절로 되돌아가 보자.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속이려 한다. 러크만 형제, 당신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물론이다. 나는 확실히 침례를 받았다. 당신은 방언들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외국어들. 당신은 영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 안에 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당신도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도 당신 안에 계신다. 만일 당신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골로새서 2장 8에서 10절을 보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 안에서 라는 말을 주목하라. 성경은 계속 말씀하신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구절을 주목하라. 이 구절은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아무도 볼 수 없는 칼로 베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그 구절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물침례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풀장에 집어넣고 잠기게 한 다음 다시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모형인데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그 구절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되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영적인 칼로 한 영적 수술이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영적 침례인 것이다. 이 침례는 장사, 매장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물침례를 받게 된다면 물 속에 잠겨야 한다. 내 생각에는 탁 트인 냇물에서 잠기는 것이 좋겠다. 성경에는 침례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장사이다. 그것이 영적인 침례를 말할 때조차도 그것은 장사이다. 로마서 6장도 역시 물침례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밀어넣는 장사의 침례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푹 잠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침례를 준다면 그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한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로는 이러한 의미를 전혀 부여할 수 없다. 내가 6달 된 아기였을 때 나는 감독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내게는 대부와 대모가 있었다. 세례 후에는 칵테일 파티가 있었으며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고 그런 것을 기억할 만한 나이도 아니었다. 아마 나는 소리 지르며 울었을 것이다. 그 교구 사제는 내게 온통 물을 뿌려댔고 내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다. 자, 이것은 결코 장사의 모습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사람을 나무에 기대어 세워놓고 그에게 더러운 것을 던지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형제여, 내가 자네에게 침례를 주겠네 라고 말한 다음 그에게 더러운 것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를 누이고 꼭 싸서 땅에 묻는다. 장사란 땅에 묻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의 영적 침례는 구원하는 침례이며 장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7. 불침례. 마지막으로 다룰 침례는 불침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침례를 성령 침례로 오인하고 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혹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부흥 집회에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불침례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인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 여기서 또 불로 라는 부분을 주목하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불로 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얻었는지 이상하기만 하다. 11절의 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을 보면 명확하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12절.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 12절은 11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다. 11절과 12절을 연결시켜서 읽는다면 11절의 불이 12절의 쭉정이를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불은 심판의 불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불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또는 성령 침례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으며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둘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지옥불에 던져달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집회에서 목사들이 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전도자들은 그것을 성령의 뜨거운 역사, 복음을 위한 불같은 열정, 주를 위해 불붙는 헌신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1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며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3장과 연관 짓지 않고 말할지라도 그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에 대해 생각할 때 불태우고 자극하며 고통을 주고 소멸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불이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는 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성경에서의 불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일한 행위가 불로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일한 것들을 불에 넣어봤을 때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불타 없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일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일한 행위가 불에 탄다. 이 불은 심판이다. 마가복음에서도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3, 44절. 여기서는 지옥불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불은 심판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 여기에서의 불 또한 심판이다. 만일 당신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불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자. 그날은 우연히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는데 불을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벼락이 교회에 떨어져 교회에 불이 붙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기도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주여 불을 거두어 가소서. 당신은 다시는 불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8에서 12절. 10절에서는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 11절의 불침례와 다른 불로 이해되는가? 10절과 11절과 12절은 모두 같은 문맥이다. 불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지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옥불을 달라고 기도한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떤 흑인 목사에게 물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대답했다. 설교 중에 지옥에 관한 말을 많이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져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해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목사가 지옥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면 확신하건대 회중 가운데 대단한 소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불못이나 지옥의 저주, 지옥불과 저주, 지옥에서 나온 글자 등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면 청중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헛기침 소리가 날 것이다. 자, 침례인 요한은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말한다. 불로. 나는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불못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그곳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불못은 맹렬히 타오르는 도가니임이 분명하다.
그곳에 선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다시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잠시 뜨고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그런 곳이다.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마태복음 25장 41, 42절 41절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하시지 않았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원한 불을 마련하신 것이다. 그 불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은 불이 아니라 단단한 금으로 만들어진 10피트 정방형의 20개의 방들이다. 유리처럼 투명한 곳, 저 하늘 위에 죄 없고 완전한 도시에 당신을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다. 그곳은 우주 비행사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에 두실 것이다. 다시는 소리 지르며 우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계산서나 세금,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만 한다. 글쎄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 일은 바로 당신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셨다.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고 마귀들과 어울려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자, 성경에는 7가지의 침례가 있다. 첫째, 구약에서의 모세의 침례. 둘째, 이스라엘에게 준 요한의 침례. 셋째,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침례. 넷째,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준 유대인의 침례. 다섯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준 이방인의 침례. 여섯째, 성령으로 인한 구원의 영적 침례. 일곱째,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서의 저주의 불침례.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피를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신뢰하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의 몸의 부패한 옛 껍질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내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피가 그 몸의 죄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사실 수 있게 된다. 주 예수께서 당신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